있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었고 마귀한테 탈탈 털린 인생이었고 마귀에게 몰려다니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온전케 만드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완전한 삶의 변화,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하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일어서려고 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좀 치고 나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 벽에 막혀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지 못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 생명의 역사가 없고 자꾸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망의 역사가 있다 하면 이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의 능력 없이는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교훈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지금 내 삶에 생명의 역사보단 죽음의 역사가 있다면 이겨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첫째,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파괴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어간 자입니다.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쉼을 얻기를 구하지만 쉼을 얻지 못하죠. 물 없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쉼을 얻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안식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지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죠. 수치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포동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한 청년 자매가 완전히 발작을 하면서 옷을 홀딱 다 벗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수치를 주는 것이죠. 수치를 주고 깨어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 나가서 집을 뛰쳐나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닙니다. 깨어나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귀신에 잡히면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거라사 강인도 귀신에 잡히면은 정신이 나가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깨어나 보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무덤에, 무덤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무덤일까요? 이 귀신은요, 생동감 넘치고 즐겁고 사람이 많고 사람과 어울리고 이런 거 딱 싫어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쌓이고 죽고 싶고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무덤가가 딱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정신을 빼앗고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또 29절에 보면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왜 몰고 나갔을까요? 살려고?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 준비 없이 가면 딱 죽기 좋은 곳입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역사하면 죽음이 역사합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손목을 긋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자기 속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그러므로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된다. 이런 정체감이 무너지고 다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파괴적인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 이처럼 망가뜨립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는 20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에는 2000마리 돼지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셨을까 궁금해하시죠. 하십니다. 얼마나 귀신의 세력이 파괴적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귀신 떼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 비탈로 내리다가 호숫가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돼지는요 헤엄을 잘 칩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대다 죽을 짐승이 아니죠.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섬과 섬을 바다를 건너서 헤엄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는 것은 자살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력이 파괴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이 많은 귀신떼가 달라붙어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만났다면요 이 사람은 끝장났을 인생입니다. 또 이 귀신의 세력은 초자연적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가로친 부분입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쳤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본인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가로쳐서 둘 다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광야로 막 나가는 겁니다. 광야 나가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찾아서 불러다가 못 가도록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힘이 세져서 이 쇠사슬까지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악령은요 힘이 셉니다. 초자연적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힘이 세져요. 이 성인 남성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제압이 안 됩니다. 저도 힘으로 제압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압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것 몇 번 경험했습니다. 작두를 타죠, 무당이. 신들린 무당이. 이 작두 타는 것도 초자연적 파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파워로 그 날카로운 작두를 타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이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육체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사업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은요 페르시아 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왕과 대소신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로 싸워서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육체로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기도 응답이죠. 내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또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제자도 밀가 부르듯 고난을 주어서 혹은 유혹을 주어서 타락시켜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도둑질 당하고 늘 빼앗기고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적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계속해서 멸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요,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이 생명의 역사보다는 죽음의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이 역사하는구나. 악한 영들이 밀가부로 타려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구나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답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 강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결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둘째,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추방하셔서 사람을 온전케 만드십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말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고 인격을 사로잡고 그 입술을 사로잡아서 귀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귀신한테 나오라고 하시자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주여, 우리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 떨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보통은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귀신들은요,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떨며 두려워합니다. 이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우니까 정체를 드러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 귀신을 축기할 때 내 정체를 드러내라.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죠. 그럼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얘들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 꺾여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꺾으셨죠. 꼭 장군이 이등병 앞에 관등성명 대봐. 예, 이등병 누구누구입니다. 하는 것처럼 내 이름 뭐야? 했더니 네, 군대입니다. 완전히 제압당한 것입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병 6천 명이나 되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떼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돼지떼 2,000마리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호수로 내리달아 죽을 만큼 그 많은 수의 귀신떼가 이 사람 잡으려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귀신떼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귀신이 아무리 강력하고 초자연적 파워를 갖고 있고 또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 한마디에 떨고 소리 지르고 그래봤자 뭐 하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갈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예수님의 파워가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떼가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집어넣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무저갱은 잘 아시듯이 지옥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악한 영들을 가두는 영적 감옥입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최후 환난이 닥치기 전에 이 무저갱이 한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귀신떼가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이제 대환난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 심판이 오기까지는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들이 항변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앞에 왜 허락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이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귀신의 세력이 이처럼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귀신의 세력이 이처럼 파괴적이고 강력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단 한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완전히 구원받았죠.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정신이 온전케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총명해집니다. 또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일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자신의 옷을 차려입고 똑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회복되어 있는 것이죠. 수치를 영광으로 가려주시고 광적인 불안을 온전한 평안으로 만들어주시고 죽었던 영혼,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영혼을 말씀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이 떴다 하면 마귀의 세력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방당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우환 질고는 끊어집니다. 시어머니 무당이었고 남편은 박수무당이었고 자신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던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삶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딱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당일 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이래 가면 망하는 거라는 거. 귀신이 안 놓아주니까, 괴롭게 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떠나야겠다고
가정이 그 무당일 하는 것에 떠나가지고 치킨집을 하고 삶을 어떻게 하든지 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마귀가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영업 끝나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게 하니까. 밤새도록 술로 삽니다. 남편하고 늘 부부싸움하고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자녀들은 방치되고 사는 게 아니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미용실 하던 교인 한 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은 삶이 바뀐다고, 예수님 믿으면은 산다고, 그 말 한마디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고 엉망진창이던 삶이 질서 있게 바뀌고, 입에서는요 욕짓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가고, 자녀들이 똑바로 양육되고, 전에는 늘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 이렇게 온전케 됩니다. 마귀의 세력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었던 청년 형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대순진리교 간부고 자기 신랑은 대순진리교 청년의 회장이더랍니다. 핍박과 핍박,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 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에 돌입합니다. 고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마귀의 세력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전도되어 가지고 목자하게 되었고, 그 완고하던 시어머니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자식들 잘 되고, 이분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문화 사역자로 지금 아주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라사 강인을 보십시오.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이 엄청난 귀신떼에 사로잡혀서 몰려다니는 인생, 늘 죽으려고 발악하는 인생, 가망 없는 인생도 예수님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수치가 가려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집안에 지금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며 일어나는 그런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유는요 기도 외에는 나감이 없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겨놓을 때까지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좀 사업 되려 하면 무너지고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흘려넘겨서는 안 됩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또 가정에,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질병과 죄악들이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시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남편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으로 돌아가고, 자식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으로 돌아가고,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윗대 간음으로 집안 풍비박산 나고, 그 아랫대 간음으로 풍비박산 나고,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 것 그냥 흘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도망 다닌다고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작정을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파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성장할 때쯤 되면은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저앉고 반복해서 일어나죠. 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파워가 훈련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작정을 하십시오. 저는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부산의 모 교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옆에 범어사 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그 부흥기 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을 받으셨지만 이 정도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옛 삶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고 성도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기도 파워가 일어나야 돼요. 불같이 뜨거워야 합니다. 용광로같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소리입니다. 두려워 떨어요. 쫓겨나갑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일어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죄의 세력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죄의 권세에서 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는요, 죄의 권세를 죽여놓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살아있으면 쫓겨났던 마귀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 건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죄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 세력이 역사니까 그렇게 이신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하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요. 도대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해 죽은 것 보고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집안 완전히 거덜나겠다. 우리 동네 거덜나겠다. 있던 돼지들 다 죽겠다. 이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주님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그 말씀을 찬찬히 보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돼지떼 또 몰살당할까 봐 그거 두려워서 주님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언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 이 사람 모습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앞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 25절에도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하죠. 왜? 주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성경에도 보면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인들이 두려워 떤다는 것 많이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두려워 떨어서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 가던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의 영광을 보면 두려워 떱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주님의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죄가 끊어집니다. 왜죠?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렇게 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주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면 인생 된다. 주님 만나면 아무리 가망 없는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간절해야 돼요. 간절. 기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면 지금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건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에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마귀는요, 기도 소리 싫어하거든요. 주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주님 만나면 인생 해결되고, 주님 만나면 나의 망가진 삶도 온전케 된다. 주여 만나 주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하고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임재를 만나면 만날수록,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죠. 예수께 떠나가시를 길을 구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가십시오.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이게 죄의 파워예요. 죄를 사랑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 교회 나오셨다가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면은 죄를 못 짓잖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나 그냥 이대로 살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죄 세력이 안 꺾이니까 마귀는 또 역사하고 그렇게 멸망당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얼마나 이 지방 사람들이 죄를 사랑했으면 마귀가요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들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께.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떼가 득실거립니다. 득실거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배 나오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보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의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주님 만나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셔야지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영적인 최종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시자 주님은 배에 올라서 떠나가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거부했던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이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자 아니 남아서 너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서 순종해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 보내시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얘기하고,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셔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내버리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기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가 있다면, 빼앗기는 역사가 있다면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작정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다스림 받고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장 최종 승리는 죄의 세력을 꺾을 때 일어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